저는 오늘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5층 복도였습니다. 아버지 CT 촬영을 기다리던 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은 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정신 좀 차려!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간호사들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울며 소리쳤는지, 그리고 그 병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가끔 담배를 피우러 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작은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신랑 신부가 웃고 있는 사진. 아마 50년은 된 듯한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겠나?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 사진이네. 1972년에 찍은 거야. 저는 사진 속 환한 신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병실에 누워있는 그 여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침을 뱉었어. 할아버지는 난간에서 몸을 돌려 저를 마주봤습니다. 자네 치매 환자 곁에서 살아본 적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모를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증오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 마누라는 지금 중증 치매야. 3년 전부터 나를 못 알아봐. 그런데 요즘엔 나를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놈으로 알고 있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약을 주면 독약이라고 뱉어내고 씻겨주려 하면 강간범이라고 소리치고 오늘은 내 얼굴에 침까지 뱉더군. 그래서 내가 뺨을 때린 거야. 정신 좀 차려보라고.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소용없더라. 그냥 더 무서워하기만 하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내한테 괴물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고통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들어와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보여주지. 병실 안 할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경계하는 눈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한 걸음 들어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요! 할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 거짓말!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아까 때려서 미안해. 나 화낸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사랑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에게 고통일 뿐인 걸까? 저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그 병실 담당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힘드시죠? 저 할아버지분 보면. 간호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할머니가 처음 치매 진단받았을 때 가족들 다 요양원 보내자고 했대요. 아들도 딸도
근데 할아버지 혼자 반대하셨대요. 내가 끝까지 본다고. 간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년째예요. 할아버지가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 오세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전부 혼자 하세요. 80 넘은 나이에 할머니가 할아버지 얼굴에 핥히고 물어뜯고 침 뱉어도 다음 날이면 또 웃으면서 오세요. 오늘은 날 알아볼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간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거야, 외로운 거야. 할머니는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할머니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나야. 나 알아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 그 순간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야, 고마워. 그 장면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곧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고 할아버지의 존재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날 알아봐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구나. 그 후로 일주일 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뵀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나 잘 살다 갈게. 당신 기억하면서.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오래 하지 않았는지,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손을 꼭 잡아야 한다는 것, 병원에서 만난 그 노부부, 그들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병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언젠가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